좋은 저녁입니다. 오늘 저희 주시는 말씀 먼저 읽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4장 16절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짧으니까. 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 이번 주간은 이제 시가서가 끝나는 주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주 길고 긴 선지서로 들어가는 주간인데요. 내일부터 이제 읽을 분량은 지금 전도서 9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아가서 전체 하고요. 이사야서를 16장까지 읽게 됩니다. 근데 그 전도서는 지난주에 저희 12장까지 다 좀 살펴봤고요. 이 이사야서도 17권 선지서의 이 문을 여는 선지서고 또 굉장히 아시죠?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깊은 책이라 좀 다음 시간에 깊게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은 좀 아가서를 중심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가서 시작하기 전에 그 시가서가 5권이었죠. 욥시, 잠전, 그 중에서 우리 4권을 배웠잖아요. 욥시, 잠전. 한번 짧게 복습을 한번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욥기 하면은 외우신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하기도 좀 부끄러운데 어떻게 해요? 3부로 나눠졌었죠.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서론에서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욥이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했는지, 그리고 본론에서는 3명의 친구가 찾아왔었죠. 그리고 3번의 대화를 했는데 대화라기보다는 거의 논쟁 수준이죠. 그리고 결론에서는 엘리후가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싹 정리를 하고 욥이 다시 복을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시편은 몇 편이었죠? 150편이죠. 네, 150편을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저희가 이제 나눠서 구조를 봤는데 그 구조를 저희가 모세 오경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봤었죠. 그래서 1권은 창세기, 2권은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 5권은 신명기. 그렇게 해가지고 창조, 구원, 예배, 광야, 말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저희가 나누기도 했고 이미 이제 또 이걸 외우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잠언은 어때요? 얼마 안 됐으니까 다 기억나시죠? 6부로 나눠졌었어요. 1부하고 2부는 잠언을 기록한 목적과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 지혜였었죠. 그리고 3부하고 4부는 솔로몬의 잠언을 모아놓은 거였어요. 히스기야 신화 때 있던 것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5부에는 생각나세요? 아굴의 잠언. 그리고 6부에는 르무엘 왕에 대한 잠언이 나왔었죠. 그리고 전도서는 3부로 돼 있었는데요. 1부에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는 인생의 헛됨의 대명제를 던져줬었죠. 그리고 2부에서는 그 헛된 영역들, 증거들을 얘기를 해줬고요. 3부는 결론이었죠. 결론은 뭡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렇게 마지막 절에 딱 종지부를 찍어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주인공 아가서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아가서 하면 사랑의 책이다라는 거는 조금 다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여러분은 사랑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사랑도 뭐 여러 가지 색깔도 있고 모양도 있고
또 관계도 있고 한데요.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 중에서 어떤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일까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랑이라는 어떤 나라가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사랑 콘테스트, 사랑 경연대회를 했는데요. 사람들은 다 자기 사랑 이야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그 대회에 참석했어요. 근데 누가 1등을 했냐면요. 어떤 아버지와 어떤 아들의 사랑 이야기가 1등을 했어요. 그 아버지는 아들한테 모든 걸 다 해주고 그 아들을 높여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 내리사랑이니까 자식한테 좀 과하게 사랑할 수는 있지만 자식이 아버지의 일부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한다는 거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만장일치로 이 두 사람이 이제 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시상을 딱 하려고 하는데 잠깐! 그러는 거예요. 누구야? 하고 이제 보니까 어떤 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부부였는데, 우리들도 좀 사랑 이야기를 하게 해달라고. 그래, 늦었지만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결국 이 두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들은, 신랑과 신부였는데요. 아니, 왜 이 신랑과 신부가 이 사랑의 최고봉을 차지하게 됐나? 그것도 뭐, 결정까지 다 난 순위까지도 다 뒤집어 가면서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왜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크고 가장 강하고 가장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인지 저희들 오늘 여정을 한번 같이 좀 떠나볼까요? 네. 여러분, 성경 66권을 딱 한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라고 하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사랑이라고 표현하실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성경은 어떤 책을 뽑든지 그걸 어떤 착즙기 같은 데다 꾹 짜면 사랑이 뚝뚝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2세기에 아키바라는 어떤 유명한 유대인 랍비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전 세계를 다 합쳐도 아가서가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날보다 가치 있지 않다. 어쨌든, 예.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성경이 다 거룩하지만 이 아가서는 성경 안에서 가장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 춤을 추게 되는데 이 노래를 한번 들은 사람은 다른 노래로는 춤을 출 수 없게 된다. 놀라운 표현이죠. 네, 이렇게 아가서는 성경 안에서 굉장히 특별한 책인데요. 근데 막상 읽어 내려가 보면 어때요? 무슨 말인지 비유, 상징 막 이런 게 나오니까 뭔 소리요? 이러면서 정말 읽다가 이해하는 거는 그냥 읽기는 읽겠는데 그냥 이해하는 거는 포기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아가서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품고 있고 또 그리고 이 신부가 어떻게 그 사랑을 신랑의 사랑을 찾아가고 쫓아가고 또 닮아가는지 한번 저희들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가서를 히브리어 책 제목으로 얘기를 하면 쉬르 하시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쉬르가 노래라는 걸 뜻하니까 쉬르 하쉬림 이렇게 해서 노래들 중에 노래.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 책으로는 Song of Songs라고 돼 있죠. 왕 중의 왕, 뭐 주 중의 주 이런 표현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그래서 아가다. 최상급, 최고. 그 이상은 없다는 거죠. 이 아가서 1장에서 8장까지를요. 성도들의 일생이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신부의 영성으로 자라가는 시간이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성경은 신랑과 신부로 시작해서 신랑과 신부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한테서 하와가 나오죠. 그리고 끝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교회가 나오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요.
거기에도 부부가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큰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막이 안 나오네요. 그 교회를 요한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다. 신부다. 이렇게 하면서 끝이 납니다. 아가서는요, 유대인의 3대 절기,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중에서 이 6월절에 낭독이 되어지는 시인데요. 이 6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하잖아요. 그 뜻이 뭡니까? 죽는 자가 사는 자가 됐다. 이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죠. 이 6월절을 가장 잘 나타내는 책이 아가서다 이 말입니다. 또 많은 신학자들은요,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 이 세 권을 지혜서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성전에다가 비유를 하는데요. 이 잠언을 성전의 바깥들이다. 그리고 전도서를 안뜰이다. 그리고 아가서를 그야말로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성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Holy of Holiness.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이 지성소를 표현하는 것이 아가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아가서를 잠겨진 문이다. 그런데 열쇠를 잃어버렸다. 이렇게도 또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아가서가 해석하기가 어렵고, 뭐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아주 교묘하게 이 책을 쓰기가 좋은 책이 아가서라서 참 또 조심해야 됩니다. 이 건강한 구약 학자들도요, 이 아가서를 뭐 이번에 하여튼 제가 굉장히 좀 열심히 많은 책과 주석서를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 정말 건강하신 분들도 이 아가서를 그냥 아주 부부 간의 어떤 육적인 사랑 중심으로 무게를 너무 많이 둬가지고 푸는 것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뭐 그것을 문자적인 해석이다, 자연적인 해석이다 해서 해석의 한 방법으로 보긴 하는데, 뭐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또 치우친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해석 방법이 있냐면 비유적인 해석이라고 해서 이 상징어들을 풀어나가는 해석 방법이 있고요. 또 예표적인 해석이라고 해서 이 메시지 자체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그런 해석 방법이 있는데, 오늘 저는 이제 이 비유적인 해석 방식과 그리고 예표적인 해석 방식 중심으로 해서 아가서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다윗은 실존 인물이었잖아요. 그리고 시를 썼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도 예수님을 예표했죠. 그리고 그의 시도 예수님의 언어를 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요, 이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곧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오는데요, 이 아가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요, 보통 아가서는 솔로몬이 쓴 것으로 봅니다. 그가 특별히 젊었을 때, 이 성전을 막 짓고 있을 때, 약 960년, BC 960년경에 그가 가장 지혜가 충만할 때 썼던 것으로 보는데요. 그는 뭐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지혜의 소유자였죠. 잠언을 3,000개를 적었잖아요. 시편을 1,005편을 적었다고 열왕기서에 나오잖아요. 그는 수많은 초목에 대해서도 박식했고, 생물학적인 지식, 뭐 땅 위에 기어다니는 짐승, 뭐 물속에 있는 물고기의 종류까지도 다 논했다고 하죠. 나이 들어서는 뭐 우승까지도 연구를 했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농사를 막 연구를 하고 포도원을 연구할 때에 그 북쪽에 있는 수넴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그 연구를 할 때에 포도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기록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영감을 부어주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사랑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가서는 8장으로 돼 있죠. 길지는 않고 굉장히 짧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시와 같은 형식을 띠고 있고 또 뮤지컬처럼 막 이렇게 대사가 이렇게 여러 대사가 나오는데 저희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어느 대사가 남자가 한 말인지 여자가 한 말인지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하는 합창단이 한 말인지 이거 구분이 잘 안 가요. 보시면 이렇게 점은 이렇게 이 파란색 점들이 여러 개 찍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대화가 바뀐다라는 표시이긴 한데요. 그래도 화자와 청자를 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공동번역 같은 걸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가서를 뮤지컬로 치자면요. 1부와 2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부는 1장에서 4장, 2부는 5장에서 8장까지다. 그래서 1부에서는 사랑이 시작되는 이야기, 그리고 2부에서는 사랑이 점점 커져가고 깊어가는 이야기다. 이렇게 구조로 딱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강의 안에 보면은 뭐 신랑 신부의 5번의 만남 해서 좀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근데 뭐 한 번 만났으면 됐지 뭐 또 5번이나 만나느냐. 왜 그럴까요? 그만큼 신랑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나요? 그 첫사랑, 그 뜨거움, 그 눈물 계속하지 않죠. 우리가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고 신랑을 놓쳐버릴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 아가서 안에는 너무나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많고 너무너무 깊은 내용들이 많아서 이 평생 묵상을 해도 다 못한다는 책인데요. 원래는 제가 4장 16절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말씀으로 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하는 중에 이걸 조금 더 전체적으로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오늘은 3번 신랑이 신부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3번 신부가 신랑한테 고백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흐름을 좀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오늘 제목으로 주어진 아주 그 신부의 강렬한 선포가 어디쯤 나오는지 이렇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1장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좀 성경책을 펴두시고 계속 말씀을 따라가시면 좋겠는데요. 1장 1절과 2절을 저희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 말씀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라. 아가서는 입맞춤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입맞춤 참 아름다운 단어죠. 헬라어로 예배라는 말이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스큐네오가 입맞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배는 만남의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맞춰 주시고 우리도 경외함으로 입맞추는 시간이잖아요. 창세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숨결로 입맞춤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입맞춤, 이 말씀과의 입맞춤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분리가 된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그 분리가 어떤 분리냐면은 존재의 심연이다, 근원이다, 근본이다라고 하면서 그 근원과 완전히 분리되어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요. 그런데 지금 이 입맞춤을 통해서 다시 결합, 유니온, 다시 연결이 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 죄로 인한 분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첫 번째로는 그 근원과 분리가 되죠.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 간의 분리가 되잖아요. 같은 가족이라도 뭐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잖아요. 근데 세 번째, 가장 무서운 거는 나와 나 자신. 이 분열이 된다는 겁니다. 이 죄가 있는 상태의 분리라는 게.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고 그래도 군중 속에서 외롭죠. 그리고 왠지 고독하죠.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인간의 가슴 안에는 엄청나게 큰 구멍이 있다잖아요. 그것은 어떤 사람도 어떤 무엇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입맞춤은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아주 위대한 순간입니다. 이 술람비 여자는요, 남자가 이 입을 맞춰준 것을 기억하고 또 입을 맞추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 말씀 만나고 보니까 포도주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 포도주는요, 당시 그 중근동 지방에서는 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사실 음료로도 많이 마셨거든요. 그 지역에서는 사실 생명하고 직결된 단어거든요. 많은 주석서를 이렇게 보면은 이 포도주를 뭐 세상적인 재미다, 아주 그 뭐 재밌는 일, 오락 같은 일, 이렇게 좀 많이 표현을 해놨는데요. 사실 이 입맞춤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정도가 아니죠. 어떤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그 포도주, 그 포도주보다 당신의 입맞춤이 더 낫다라고 이 술람미 여자가 감지를 하게 됐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 받고 세례 받으면 성도라고 하죠. 근데 진짜 성도는 바로 이 입맞춤을 경험한 사람, 이 입맞춤으로부터 성도의 삶은 시작이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눈물을 주시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있었던 그 큰 구멍이 메워지는 시간입니다. 이 아가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정복해 가시는지 이 술람미 여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 조금 괜한 걱정일 수는 있는데 우리 형제님들 가끔 이렇게 신부 이야기 나오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뭐 오늘 강의 들었지 이러면서 뭐 신부가 잘해야지 신랑한테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좀 노파심이겠죠. 보통 뭐 아가서 그래서 강해하고 뭐 강의한다 그러면 거의 뭐 자매님들만 오잖아요. 근데 그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지만 그 10처녀 비유, 그 미련한 5처녀하고 슬기 있는 5처녀, 그 다 처녀들은 전부 믿는 자들이죠. 그죠?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래서 자, 입맞춤을 이제 하고 신부가 하고 보니까, 말씀을 만나고 보니까 그다음 뭐예요? 죄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기를 내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가 시커멓다는 거죠. 아주 그냥 자존심도 세고, 교회는 다니는데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 할 때도 있고 막 울퉁불퉁하고. 근데 왕이 나를 솔로몬의 휘장 같아라고 했대요. 신부는 이제 자기가 검긴 검지만 막 자신감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누가 뭐래도 내 신랑이 나보고 예쁘다고 하면 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제 막 자신감을 표현하는데요. 지난달에 제가 그 국회에서 어떤 한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할 때 코이 물고기에 대한 예문을 드는 걸 봤는데요. 이 코이 물고기라는 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 어항 속에 있을 때 코이 물고기는 한 5cm 정도 자라는데요. 이 물고기를 수족관에다가 넣어 놓으면은 한 15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물고기를 강에다가 넣어 놓으면요, 1m가 넘게 자라는 그런 물고기인데요. 인간의 가능성, 사람의 가능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꾸 못한다, 못한다, 잘못한다, 잘못한다. 그럼 못하는 거고,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환경을 열어주면은 자기 실력의 막 몇 배라도 그렇게 발휘될 수 있다라는 거죠. 1장 9절에 보면요, 오늘 또 신랑이 여자를 칭찬해 줍니다. 너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 같구나. 아주 특이한 칭찬이죠. 그 당시에 어마어마했던 나라 애굽 왕, 그 바로 왕의 가마를 끄는 준마, 그 안에는 뜻이 들어있는데요. 그 당시에 바로 왕의 병거는 황금으로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중근동 지방에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이 전쟁을 하면은 이 적군들이 잘못하면 그거를 정면으로 탁 봐버리면 눈이 멀어버린다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병거인데요. 그 병거를 끄는 말이면 어느 정도겠어요? 말 중에 말이겠죠. 전 세계 최고의 말이겠죠. 열왕기 하 1장이었었나? 거기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한참 잘 나갈 때 말을 수입하거든요. 어느 나라에서 수입했겠어요? 애굽에서 솔로몬 왕이 말을 수입합니다. 여러분, 준마는 어떤 말일까요? 그야말로 주인이 채찍만 탁 그냥 들려고 손만 올려 그림자만 탁 비춰도 탁 방향을 바꾸는, 그야말로 주인의 마음을 빨리 알아차리는 잘 훈련된
그런 말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을 준마라고 한 것은요, 뭐 그만큼 술람미 여인이 훌륭해질 거고 훌륭하다라는 뜻이 있겠지만 이 신랑이 앞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 신부가 달려가게 될 거다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복선처럼 깔고 있는데요. 이 신부가 이 칭찬을 막 들으니까 어때요? 막 기분 좋잖아요. 그래갖고 막 반응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요 라고 하는데요.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마리아의 옥합 사건이 생각이 나시죠? 나도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향기를 뿜는 대목하고 오버랩이 됩니다. 신랑은 또 15절에 보면 내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하십니다. 비둘기는 정조의 상징어잖아요. 그래서 이 비둘기는 평생 한 수컷하고만 짝짓기를 하고요. 그 짝이 죽은 후에는 이게 동물인데도 신기하게 다시는 짝짓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비둘기의 눈 했을 때는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곳만 쳐다본다. 그런 뜻으로 이게 비둘기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 아가서에 보면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장으로 가면은 신랑이 여자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아라고 해요. 이 3절에서 말을 하는데요. 2장 3절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저게 이스라엘의 백합화라고 하는 꽃입니다. 저도 백합화를 흰색인 줄 알고 이스라엘 갔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사진을 하나 찍어 왔는데요. 광야에 저런 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차로 달리고 있는데도 그 창밖으로 그 빨간색이 보이더라고요. 그 빨간색이 얼마나 강렬한 색인지. 그러고는 이제 2장 4절에 보면은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잔치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와, 가보니까 뭐 웬만큼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서 한 가닥 한다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왕이 그 승리의 깃발을 탁 들고 와가지고 그 술람미 여자가 앉아 있는 데다가 탁 꽂아주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다. 뭐 그 사람들 평소 같으면 나를 사람으로도 취급도 안 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 전에 제가 교회사를 배우면서 알게 된 6세기의 데오도라라는 여자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동로마죠. 지금 이제 터키인데 그 콘스탄티노플 경기장에서 그 아버지는 곰을 조련하는 사육사였고 또 어머니는 이 춤을 추는 무희였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지하에서 어두운 데서 그냥 어린 시절을 다 보내면서 거기서 이렇게 막 구걸하면서 지내고 또 커가지고는 자기도 이제 뭐 춤추는 무희도 하고 또 뭐 매춘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건건히 그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어떤 남자의 정부가 돼가지고 같이 살게 되는데 또 이 남자가 아프리카를 가는 바람에 따라갔다가 거기서 또 이 남자가 버려가지고 버림을 당해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나서 유스티아누스라고 하는 그 후에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소피아 성당이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성당을 건축한 유스티아누스 대제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였지만. 그래가지고 그 결혼식을 하고 그 결혼식 당일날 첫 번째 방문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히포드롬이라고 불리는 콘스탄티노플 경기장. 자기가 지하에서만 자랐던 땅 위를 보지 못했던 거기를 와가지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경기를 관람하는 장면이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술람미 여인이 이런 느낌이었겠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상태잖아요, 지금. 아무튼 이런 놀라운 대우를 받은 이 술람미 여인이 2장 5절에 보면은 사랑으로 병이 나버려요, 이제.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좋아한다는 걸 안 신랑은 이제 신부한테 도전을 하는데요. 아가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희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0절, 11절, 12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신랑이 말을 합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엎드려 있을래? 그래, 많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이제 겨울도 지났잖아. 이제 비가 그쳤잖아. 이제 일어나라. 이제 봄이 와. 꽃도 필 거야. 나와 함께 이제 열매를 한번 맺어보자 하면서 막 신부를 격려를 하니까 14절에 신부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요. 싫어요. 전 못해요.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신랑이 초청을 해도 못 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뒤에 이제 나오는데요. 주님은 또 나의 비둘기야. 그 옆에 보면은 내 얼굴 좀 보자. 내 목소리 좀 듣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문이 다 다른 것처럼요. 이 77억 인구의 목소리가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구절 때문에 기도할 때 작은 소리라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는 침묵 기도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지만요. 주님은 우리들 목소리 듣고 싶어 하셔요. 근데 신부는 나서지를 못합니다. 왜요? 15절에 보면 내 안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에 꽃이 좀 피려고 하면은 막 빠르게 돌아다니면서 그 꽃을 똑똑 따먹어 버려가지고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하는 여우가 있죠. 이제 좀 믿음도 좀 생기려고 하고 이제 내 문제 좀 들고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이제 기도도 좀 하고 주님도 좀 더 알고 싶고 주님의 침실 그 지성소에도 좀 들어가려고 하면 딱 못 들어가게 막는 이 방해꾼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작은 여우가 뭘까요? 느끼지 못하게 하는 어둠. 그게 어떤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실패했던 어떤 기억 때문에 미리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하는 포기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성장기나 어렸을 때 막 막말 듣고 상처받고 해가지고 내 안에 어떤 왜곡된 그런 자의식이 생겨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은밀한 죄가 있을 수도 있죠. 작은 거짓말이라든가 또 뭐 음란한 걸 보려고 하고 상상하는,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들이 돌아다니면서 큰 죄는 아닌 것 같아요. 보면 막 내가 뭐 누구를 갖다가 피해를 주고 막 그런 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여우 같은 것들이 우리 신앙을 자꾸 진보해 나가려고 하는 것을 자꾸 막죠. 오늘 주님께서는 그 여우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이 신부가 그렇구나, 이 내 안에 작은 여우가 있었구나 하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니까 신랑한테 또 고백을 해요. 2장 16절에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일단 동그라미를 좀 볼펜 있으시면 좀 쳐놓으실래요? 이게 3번을 오늘 동그라미를 쳐야 돼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많이 들어봤잖아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그들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부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 요한복음 17장 22절과 23절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도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이 신부가 연합에 대한 어떤 고백을 막 했는데 신랑이 없어져 버려요. 3장 2절에 여자는 또 막 정신없이 거리와 큰 길에서 신랑을 찾아요. 그러다가 다행히 어떤 순찰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 순찰자는 이제 교회의 사역자 정도로 보통 번역을 많이 하던데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본 후에 신랑을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가지고는 꽉 잡고 그냥 안 놓고 내 어머니의 집까지 데리고 가요. 여기 아가서에 나오는 내 어머니의 집이라는 표현은요, 그 당시에 이제 근동 지역에서 흔히 쓰는 말이라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아내들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물론 뭐 그것도 부자여야 아내를 여러 명 둘 수 있다는데, 그러면은 내 어머니의 집이라는 것은 그 어머니가 놓은 자식들이 키워져 가고 있는 그런 집이어가지고, 그 의미 자체는 뭐냐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곳,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 남편 외에는 그런 공간으로 내 어머니의 집이라고 이렇게 많이 쓴다고 하는데,
뭐 이제 해석을 하자면 나의 어떤 비밀스러운 곳, 나의 어떤 트라우마 같은 거, 나 혼자서는 도저히 직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처나 사건 같은 데로 주님의 손을 잡고 갑니다. 이제 아가서에서는 더 이상 그런 여우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신부는 이제 이 여우를 잡는 방법을 터득을 해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3장 7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가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가마를 60명의 용사가 둘러쌌대요. 근데 그들이 밤의 두려움 때문에 칼을 찼대요. 뭔가 전쟁이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데요. 이걸 원어로 이렇게 읽어보면 그 히브리어로 쫙 써져 있는 게 전부 남성 명사, 남성 동사가 쫙 써져 있는데 거기에 있는 가마, 은과 금으로 만든 그 가마에만 여성형 명사를 쓰고 있어요. 그걸로 봐가지고 여기에 이 술람미 여자가 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때요? 이 신부를 좀 태우고 왕궁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면 어둠의 대적들이 가만두지 않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삶에 좀 일어나려고 하면 꼭 사단이 가만두질 않죠. 꼭 무슨 전쟁이 터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한테도 이렇게 솔로몬의 60용사와 같은 용사들이 항상 호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엘리사가 본 불말과 불병 것처럼요.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신랑이 술람미 여인을 두 번째 칭찬을 하는데요. 뭐 1절부터 바로 그냥 4장에서 내 눈은 비둘기, 내 머리털은 누운 염소떼, 내 이는 암양, 내 입술은 홍색실, 내 뺨은, 내 목은, 내 유방은 하면서 막 쭉 가다가 8절에 내 신부야. 이제 아가서에서 처음으로 신부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냥 4장에 계속 내 신부, 내 신부, 내 신부, 내 신부 하면서 5번을 말을 했을 때 신부가 더 이상 참지 않고 한 말이 오늘 읽었던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4장 16절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제 막 술람미 여자는 막 자기를 구체적으로 막 쉬지 않고 계속 칭찬해주는 이 왕에게, 그리고 자기를 이제는 신부라고 불렀잖아요. 결혼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왕한테다가 쫙 선포를 하는 거죠. 북풍, 남풍, 어떤 고난, 나한테 와봐. 나한테서는 내 신랑의 향기가 날 거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거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한테 고난이 닥치면 우리한테 사람 냄새가 납니까? 아니죠. 말씀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죠. 그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다르잖아요. 그걸 보면서 누군가는 다시 또 교회를 나가야겠다.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렇게 전도가 되는 거죠. 이 북풍, 남풍, 나한테는 전도의 도구가 될 뿐이야. 이스라엘에서는 이 북풍이 반드시 불어야 꽃이 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남풍이 불어야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힌대요. 그러니까 이 신부는 내가 반드시 이 고난을 통과할 거고, 내가 성령의 맛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누군가한테는 양식이 되고 우리 주님한테 맛보게 해드릴 거야 하고 막 선포를 하는 겁니다. 험난한 파도가 1등 항해사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막 신랑이 칭찬해주고 고백해주고 하니까 신부는 막 입을 칵 깨물고 어떤 파도가 와도 뚫고 갈 그런 준비가 된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잘 알지도 못하고 마음 뜨겁고 막 성경 잘 모르고 준비도 안 되는데 제가 선교사 나가겠습니다. 일단 선포부터. 그래도 주님 그거 좋아하시죠? 그래 막 이러시면서 능력도 주시고 기적도 많이 보여주시고 지경도 넓혀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뭐 선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에게 딱 맞는 그 부르심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죠. 그래 선포도 하고 마음도 단단히 먹었는데 또 신랑이 안 보여요. 이제 좀 주님을 좀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랑이 다시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성장을 위해서 찾아오는 아픈 시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죠. 바로 부재라는 임재를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에요. 신부의 여정 중에는 항상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 있죠. 여러분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오셨어요? 아니면 지나고 계신가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어떻게 지나가야 됩니까? 그렇게 철철철철 흐르던 눈물도 툭 끊기고 다른 거 없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냥 계속 읽던 대로 계속 통독해 나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간이니까 내가 안 느껴지고 내가 느낌이 안 온다고 내 눈에 눈물 안 흐른다고 주님 어디 가신 거 아니잖아요. 참 이 시간이 귀한 시간 같은데요. 5장 2절에 보면은요, 이 신부가 내가 잘지라도 깨었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신부는 자면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깨어있는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막 신랑이 문을 막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신부가 또 그 정도 영적 감각이 있으면서도 샤워까지 다 했는데 또 신발을 신어야 되나? 그래도 문은 열어줘야지 하고 또 일어나긴 일어나죠. 그랬는데 아까 찾아오신 신랑이 좀 이상했어요. 뭐 밤새 무슨 일을 당하셨는지 이슬이 머리에 다 젖어가지고 막 내 머리가 다 젖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춤하는 사이에 그냥 신랑이 사라지셨어요. 문고리를 잡았던 그 문고리에는 모략의 즙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이 떠오르시죠.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제 신부는 신랑을 만날 수가 없어요. 느낄 수도 없어요. 신부는 신발을 신고 신랑을 찾으러 나섭니다. 5장 6절에 보면요, 여자의 혼이 나갔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번에 또 그 성안을 순찰하는 순찰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나를 때려요. 그리고 내 겉옷을 벗겨가지고 가졌대요. 이 순찰자는 아까는 나한테 도움이 됐던 어떤 사역자였는데 이번에는 또 약간 아주 딱딱한 종교적인 체계 안에서 굳어져 있는 그런 지도자일 수 있겠죠. 아니면은 영적인 감각이 너무 민감하지 못한 그런 리더일 수도 있는데요.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왜 이렇게 요란하게 믿노? 막 이러면서 내 주님에 대한 사랑, 열정 이걸 잘못됐다고 비난을 하고 내 겉옷, 여기서 겉옷은 직임인데요, 내 사역을 빼앗아 버려요. 이 신부가 뜨겁긴 한데 좀 덜 다듬어져 가지고 좀 튀는 거죠. 어디 가나 곰삭지가 않아 가지고 아직 뭐 그래도 뭐 신부는 그냥 신랑 한 번만 생각하는 거죠. 막 우리 러브식이라고 하죠. 막 사랑병,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어디 갔지 하면서 막 신랑을 찾아다닙니다. 그때 예루살렘 딸들이 합창을 해요. 이 예루살렘 딸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이 입맞춤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일 수도 있는데요. 5장 9절에 보면은 술람미 여자애 도대체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도대체 나은 게 도대체 뭔데? 하고 신부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신랑은 내 사랑은 희고도 불탄다. 그 신랑의 아주 거룩하고 순결함과 보혈을 상징하고 있죠. 머리는 순금 같고 눈은, 입술은, 손은, 다리를 하면서 막 쫙 구체적으로 신랑에 대해서 자랑을 해요. 이제 신부가 신랑을 많이 알게 된 거죠. 6장 2절에 근데 보니까 신랑이 자기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대요. 그걸 보고 신부가 다시 선포를 하는데요. 6장 3절입니다.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겠어요?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아까 2장 16절에 동그라미 쳤을 때는 신랑이 나한테 속했고 내가 신랑한테 속했다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죠. 이제는 내가 신랑한테 속했고 신랑이 나한테 속했다. 이게 거꾸로 얘기를 해요. 아까는 내가 중심이었죠. 이제는 신랑이 중심이고 신랑이
먼저입니다. 그러자 신랑이 또 신부를 막 칭찬을 합니다. 이번에 세 번째 칭찬인데요. 6장 4절부터 7장 9절까지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길기도 길고 구체적이고 아름답고 분명하게 칭찬합니다.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다. 디르사 어디예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예루살렘 어디예요? 남유다의 수도잖아요. 너는 세상이 보나 영적으로 보나 네가 최고다. 이렇게 신랑이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너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고 해같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데요. 이제 신부는 신랑의 깃발이 아니라 자기만의 승리의 깃발을 가진 자가 되고 있어요.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 거죠.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참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신랑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7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예사롭지 않은 칭찬이 나오죠. 바로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신과 발을 언급하는데요. 성경에서 신은 보통 평화의 복음을 상징하죠. 이사야서 52장 7절이 딱 생각이 났는데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들고 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주님의 말을 좀 알아들을 만한 귀를 가졌고 일을 할 만한 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랑이 신부한테 네 허리는, 네 목은, 내 눈은, 내 코는, 내 키는 하다가 내 유방은 열매송이 같고 포도송이 같아 라고 하는데, 이 아가서에서 나오는 유방은요, 나보다 연약한 지체를 먹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갓난아기와 같은 새신자들,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예루살렘 딸들 같은 이런 자들에게 젖을 주는 거죠. 도와주고 양육해 줄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세 번째 칭찬이 끝나자 이제 신부가 어떻게 돼요? 신부는 드디어 신랑이 기다리는 정답을 얘기를 합니다. 동그라미 7장 10절에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끝. 왜요? 신랑이 이제 나를 사랑하는 걸 신부가 알은 거예요. 신랑한테는 나밖에 없구나. 우리 신랑은 나를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신부가 감지를 하게 된 거죠.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죠. 왜 그렇게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그렇게 그것을 강조합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라는 거죠. 이제 신부는 자기 자신이 없어져요. 자아도 없고 자존심도 없어져요. 내가 뭐 어디 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한테 속했으면 나한테 주님이 속하든 안 속하든 그냥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장에서 아가서의 하이라이트, 생명을 건 신부의 선포가 나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이 사랑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사망을 이기는 사랑, 홍수도 끌 수 없는 불, 이거는 떨기나무에 있었던 주님한테만 있던 불이었잖아요. 이거는 신랑한테만 있던 그 불이 이제 신랑의 그 불과 사랑이 신부의 사랑이 되고 질투의 불이 된 겁니다. 여러분, 죽음과 누가 협상 좀 할 수 있습니까? 협상할 수 없죠. 그 어떤 것도 내고도 할 수 없고 협상도 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인데요. 그 죽음보다 더 강한 그 신랑의 사랑이 이제 신부의 사랑이 된 겁니다. 그 기쁨은 이제 아무도 빼앗을 수 없죠. 이 신부는 이제 신랑한테 자기를 도장같이 품으래요. 도장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한테 담보물로 도장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도장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니까
이 신부가 지금 신랑한테 자기가 신랑의 정체성이 되겠대요. 쉽게 말해서 내가 너다. 신부가 신랑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면서 잔인한 불길같이 질투를 하는데요. 이 질투라는 말 아주 너무나 잔혹하고 정말 강한 배타성을 가진 말이잖아요. 이 신부의 선포 안에 어떤 경쟁자도 용납하지 하지 아니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딱 겹쳐지는 겁니다. 주님과 색깔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거두면서요, 히브리어에 에하드라는 말이 있어요. 에하드, 하나라는 뜻인데요. 이 하나는 원래부터 하나가 아니고 완전히 전혀 다른 존재가 이렇게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된 것을 에하드라고 합니다. 마치 밤과 낮이 이렇게 만나서 하루가 되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부부가 되는 것을 하나, 사실은 하나님의 그 존재하시는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바로 서두에 제가 사랑이라는 그 나라에서 사랑 컨테스트에서 1등을 했던 그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 그 혈육 간의 사랑을 이긴 아주 특별한 사랑입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사라지는 사랑,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도 사랑이 어렵다고 포기하실 건가요? 아니요. 멈출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 구하고 담대하게 이루어 달라고, 그리고 내가 의지를 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 붙여주신 이 가족부터 먼저 사랑하기로 내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안 되면 또 하고, 또 안 되면 또 하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또 영혼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주님께 저희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알지도 못하고 다 알 수도 없지만 그래도 알아가고 표현하겠다고 저희들 찬양하시죠.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표현하리라. 다 고백 다 못해도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놀라운지를. 그 사랑 그 얼마나 사랑 얼마나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 보셨죠? 주님 칭찬하실 때 미래를 칭찬하셔요. 지금 있는 현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되어질 미래를 칭찬하셔요. 우리는 계달의 장막 같은데 주님께서는 넌 바로의 병거의 준마 같아. 넌 완전한 자다. 나는 네가 너무 좋아. 넌 나한테 완벽해. 그렇게 칭찬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뭐 누가 뭐 잘해야 칭찬하지. 과거만 칭찬하잖아요. 뭘 해야 칭찬을 하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칭찬을 해? 우리가 너무 어리석게 사는 거죠. 우리도 주님 닮아가지고 우리 남편한테 아내한테 되어질 것을 칭찬하자고요. 아이들한테도. 그리고 그 누군가한테 말을 할 때도 소망을 얘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한테 그걸 구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신부의 선포를 우리도 좀 배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우리 주님께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요. 오늘은 조금 평소에 침묵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오늘 목소리 듣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소리 내서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멈추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강한 사랑이 어떻게 이 연약한 술람미 여인을 아름답고 강한 신부가 되게 하시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검디 검은 우리들을 디르사같이 곱고 예루살렘같이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신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와라.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한테서는 그냥 주님의 향기만 날 뿐이야. 그리스도의 향기만 날 뿐이야. 그렇게 주님의 향기를 내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주님 주님의 음성을 기억. 모든 두려움과 모든 믿음 없는 말, 거짓말, 음란한 것, 시기질투, 미움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지고 파쇄되고 무력화될지어다. 주님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하나님 사랑이 이기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 주님과 하나 될 때까지 우리들이 주님의 병거를 끄는 아름다운 준마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왕의 왕 만군의 주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혈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함으로 날아오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비둘기의 눈이 되기를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능력으로 날아오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부의 이 아름다운 여정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계달의 장막 같은 저희들을 너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우리의 되어질 것을 주님 선포해 주시며 사랑해 주시며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 그 음성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오고 북풍이 오고 바람이 불지라도 우리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풍겨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는 당신의 강한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흘러가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자기 분열, 자기 분리, 그 어둠과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그 누군가를 살려내며 그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당신의 그 아름다운 입맞춤의 통로자들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그 일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